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쯤에 찾아보시면 있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을 믿다 다섯 번째로 부활에 물들다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도신경 강해 지금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사도신경 강해 가운데에서 성자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부활하심을 믿다,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살다,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전하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사도신경 강해 안에 담겨져 있는 부활에 대한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 부활을 믿다, 살다, 전하다 가운데에 부활을 믿다, 오늘 마지막 시간, 다섯 번째 시간으로 부활에 물들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지난 부활을 믿다 5번, 4번 했었던 시간들을 복기 한번 해보시면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들의 삶에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영향과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먼저 살펴봤었습니다. 제가 간략한 예를 들어서 하나 했던 것은 축구 경기에 대한 것이었지요. 만약 축구 경기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안다고 한다면 그 경기의 과정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경기를 대하고 보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축구 경기가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예를 들어 5대 0으로 승리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경기를 보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 경기가 아무리 치열하고 우리 팀이 실패하고 또는 질 것 같은 위기가 여러 차례 있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5대 0으로 승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또는 절망 가운데 있을 것 같은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길 것과 결국에 승리할 것과 마지막에는 승자가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고 좌절과 절망 끝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내가 부활했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너희들 지금 너희들의 삶의 인생 경기 가운데에 있지,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피나고 상처 있고 눈물 나는 골짜기 걷고 있지. 근데 나를 봐. 내가 부활했어. 내가 사망 모든 권세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났어. 내가 이제는 승리한 자가 되었고 내가 승리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승리가 너희들의 승리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노니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과 동시에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숨막히도록 절망 가운데에 내팽개쳐진 것처럼 하나님조차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수렁 가운데에 있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하여 무덤 권세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는 결국에 영생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활 신앙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다시금 나의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을 다른 시각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군가가 너희들의 그 얼굴과 삶 가운데 있는 그 알 수 없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거든 그 말할 근거를 준비하라고 말했었지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한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의 삶은 완전하게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경험이 사도 바울의 삶을 완벽하게 바꾸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모진 고문과 모진 순환과 매질과 도망침과 파손당함, 옥에 갇힘,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자신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온전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모형교회 성도님들, 저희들은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5번째 주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에 가지 못하실 곳이 없으시고 임하지 못하실 곳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아픔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곳에 가지 못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절망 가운데에 홀로 있는 것 같아 슬픔과 절망과 우울로 낙심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방으로 닫혀진 그 삶의 구렁텅이 가운데에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시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부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저희는 그렇게 부활이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들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부활이 단순히 우리들에게 신앙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도 충분히 믿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실임을 우리들이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주에 부활 증명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지요.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머리로서도 우리들이 부활을 사실로서 증명할 수 있다고 나누었었던 이유는 세상 가운데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고 고려해 보지도 않고
그저 그럴 것이라고 내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사고방식 안에서만 또는 자신들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만 부활이라는 것을 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너무나 터부시하고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들이 단지 예수님 부활하실 때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 그런 일은 없어. 라고 하면 우리도 그저 마음으로는 믿어지지만 머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그래요. 어쩔 수 없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라고 하고 돌아서는 일들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명해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 과학적으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나한테 설득시켜 보란 말이야. 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과학적인 방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득시킬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인간 역사 가운데에, 인류 역사 가운데에 단 이례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에 육신으로 오셔서 30여 년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분은 그리고 승천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 분을 이 인간 역사 가운데에서 다시금 그들의 눈 앞에 보여주는 일로서 증명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마치 무엇을 요구하는 것과 같으냐? 너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가지고 왜군들을 무찔렀어 라고 말하면 야, 이순신 장군이 어디냐? 나한테 한번 증명해봐, 보여줘봐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이순신 장군은 역사적인 자료물이 있잖아. 증거들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들도 차고 넘친다고요. 단순히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밖에 있는 역사가들에 의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했었던 인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형과 빌라도에게 처형 엄도를 받았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충분히 있다고 말입니다. 동시에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은 이는 반드시 완벽한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제가 여러분하고 역사적인 사실로서 증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해보시죠. 그럼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믿는 이들도 자신들이 말하는 그 말을 증명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없지 않습니까? 예수 부활했어? 증명해봐. 그럼 나도 너한테 물을게.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어? 증명해봐. 그들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과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들을 근거로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기록한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비교하여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합리적으로서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기절설, 도난설, 모방설, 환상설 여러 가지 7여 가지의 반론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충분하게 납득시키는 방법으로 증명해 보아줬습니다. 핵심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에 그 무덤이 무엇에 있었다? 비어 있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것을 거짓으로 꾸며낸 일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로마의 지도자들보다도 더욱더 힘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냐? 그때 당시는 지금과 같지가 않습니다.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로마의 철저하게 통제받던 때였고 예수를 믿는 이들은 무엇 당할 수 있는 유대교로부터 축출당할 수 있는 출교당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제자 베드로가 이런 일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
가야바의 뜰에서 무엇했을 때 그 하인이 너 예수 믿는 자이지 물어볼 때에 베드로는 뭘 합니다? 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요? 출교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출교요. 이런 것과 같아요. 출교 당하는 순간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이웃 사람들이 다 하나의 CCTV가 되는 겁니다. 저거 예수 믿는 자 아니야? 저 예수 부활했다고 말하는 놈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야, 앞으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걸리면, 그런 놈들 숨겨놓으면 다 무엇한다? 다 출교시켜버린다? 너희들 이 이스라엘 땅에서 지워지는 거야 라고 경고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많은 눈들을, 그 많은 CCTV들을 피해가면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서 숨겨놓거나 아니면 도망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못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 치하에서 로마인들도, 로마의 치하에 있던 지도자들도 그 예수 믿는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수많은 눈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고 무덤 가운데 넣어놓고 그 무덤을 돌문으로 굴려 닫고 지키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어지는 것은 누구에게 크나큰 위험이었느냐?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지도자들에게 크나큰 해가 되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더 불을 켜고 지켜야겠습니까? 그렇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지도자들이 불을 켜고 지키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환상이니 기절이니 도난이니 모방이니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들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로서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충분히 예수의 시신을 무엇해서 찾아서, 야, 무슨 부활이야? 예수의 시신을 우리들이 찾아서 가지고 있는데 부활 안 했어 라고 말하면 한 번에 해결될 일을 그들은 할 수 없었다,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너 입 다물어, 허튼 말 하지 마라, 이상한 말 하지 마라, 경고만 하고 다녔지 그들에게 예수의 시신을 찾아다가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우리들이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었던 예수님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예수를 믿었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목숨을 거는 일들, 사이비를 종교나 그런 잘못된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여러분 사이비 종교들을 보세요. 그들이 목숨과 자신들의 생활을 바치긴 하는데 그럼 그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뭐를 경험합니까? 참 존경스럽다, 참 대단하다, 참 윤리적이다, 참 상식적이다, 그런 느낌을 우리들이 사이비 종교들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이비 신도들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거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저거 비상식적인 것 아니야? 저거 이상한 사람들 같은데? 금방 의심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하는 일에 자기들의 목숨을 거는 이들이,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이들도 뭐라고 말하는 윤리서라고, 최고의 인생서라고, 자기들 스스로조차 못하는 인정하는 책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성경대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구제에 힘쓰고 봉사하고 사회를 돌보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야, 저들의 삶을 무엇할 수 없어. 그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교리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의 삶만은 우리들이 무엇할 수 없다? 우리들이 흠잡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희생을 말했고 구제를 말했고 봉사를 말했고 자기 죽음을 먼저 말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이득보다도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먼저 앞장설 줄 아는 윤리적이며 공동체 의식과 연대 의식이 있는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쟁이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과연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면은 우리들이 부활을 어느 정도 믿지 않는 이들과 완벽하게 증명시키고 납득시킬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부활에 물들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짧게 세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더 나누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부활을 믿다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 하셨다고 하는 것, 다시 소생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이 택하사 보낸 이이시며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쓰여있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20절에 그의 능력이라는 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말이 뭘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야, 예수 그리스도를 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사 그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셨다는 거야. 그게 뭘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만물 가운데에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도록 만드신 분 아니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시라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니냐?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네, 좋은 일이네, 즐거운 일이네, 영광이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막 크게 와닿지 않죠, 여러분. 예. 다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그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단순히 계란 한 번 까먹고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사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일을 역사시켜야 되는 거예요. 좌절되고 낭망되고 아무것도 변할 것 같지 않은 나의 삶인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여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지금의 이 인생 경기가 이렇게 보일지라도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들이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빚으시고 조성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아니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순간 어떤 이들은 웃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뻐 감격하며 춤추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통곡하며 괴성을 지르며 아우성을 칠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어찌 이런 이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나 같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나 같은 이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신단 말입니까? 그분이 나의 어떻게 나같이 천대받고 하찮은 인간의 머리가 되어주신단 말입니까?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렇게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안 돼. 내 삶의 주인은 나여야 되지. 어떻게 다른 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난 싫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될 거야 하는 이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신앙 고백하는 것은 우리들이 또한 이러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들이 맨 처음 예배 드릴 때에 찬양했던 거 기억하세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셨기에 그 모든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가사잖아요. 고백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우리들 자신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들,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바울, 그 500명의 사람들, 그 많은 무리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가만히 그 자리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문을 박차고 나가 창문을 열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죽인 이가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 예수께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시기로 하셨으며 그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친히 부활하시어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로 하셨다. 너희들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도 무엇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그 부활의 영생의 선물을 너희들도 얻을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담대함과 그런 감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다락방의 창문과 문을 걸어 잠그고 항상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의 삶은 끝났어. 나의 삶은 어둠 가운데 있어.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아니요. 부활의 주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해답을 주셨는데 왜 해답이 없다고 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근데 우리는 문만 걸어 잠그고 주님은 없어. 주님은 날 모르실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실 거야. 아니요. 당신의 어려움과 아픔을 당신보다 더 잘 아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모임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여러분의 그 문은 열고 싶지 않아도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저 우리의 좁아 터졌던 그 마음만, 우리의 삶만 바라보는 것에서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인이야. 그 주인이 내 머리야. 그 주인이 내 주인이야. 그가 내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내 삶만 바라봐, 내 죄만 바라봐, 모든 세상을 바라봐야지 라고 말하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금방 제가 말했던 것에 제가 부활에 물들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나눠야 될 주제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부활에 물들다의 첫 번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참으로 주인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부활의 주님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부활케 하신 이가 누구시냐? 우리로서는 가능하지 못한 그 일을 행하신 이는 참된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요.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요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물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시작되어져 가고 있으며 결국에는 완성되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어서 지금 이루어져 언젠가는 완성되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경에는 큰 굵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줄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약속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약속하면은 성경에서 누가 생각나셔요? 약속. 하나님하고 약속한 사람 누가 있었죠?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약속하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고 큰 백성을 주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래서 뭘 하죠? 아브라함의 일대기에 보면은, 야, 너 짐승 잡아서 못해나 쪼개놔. 내가 너와 약속 맺으러 올게. 고대 근동에서는 짐승들을 사체를 쪼개놔요. 시신을요. 그리고 그 사이로 약속을 맺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요. 그게 뭘 의미한다? 야,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이 약속을 어기면 갈라져 있는 시체처럼 될 거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체들을, 짐승의 시체들을 갈라놓고서는 기다리고 있어요. 오셔야 안 오셔요? 안 오셔요. 근데 차차 늦게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불이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셔요.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스스로가 지켜내버리시거든요. 그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뭐였어요? 나라와 백성이었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주리라. 나라와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을 주리라 했어요. 땅, 민족, 백성. 땅, 민족, 나라, 백성, 나라. 이 세 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흘러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듯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 하죠.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죠. 성경에 보면 한참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운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백투 예루살렘 뭐냐? 복음이라는 것이 서진을 해서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돌고 돌아서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우리나라로 와서 이제 다시 어떻게 저쪽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면 못한다. 하나님 오신 주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하면 빨리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일들이 있어야겠다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그 일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분 인정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동시에 하는 게 있어요. 무엇에 집착을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집중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물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실제 혈통으로서 육정으로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남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만 말하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죠. 그걸 보고 뭐라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뭐만 구했죠? 땅만 구했죠. 누구 땅이요? 우리 땅. 왜 우리 땅 없어요? 지금도 제 지인들이 설교할 때 지들 좀 하지 말라고. 지들 안 할게요. 자기들의 땅. 왜 우리 땅 회복 안 시켜주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자기 땅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잖아요. 맨날 누가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헬라가 쳐들어오고 바벨론 쳐들어와서 땅 잃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한이 있어요. 땅.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한이 맺혀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땅 말고 내가 너에게 줄 땅은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백성은 너희들 몇만 명 되는 그 백성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 가운데에 이 모든 세상이 내 나라고 내 백성인데 너희들은 왜 그 땅, 그 나라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쫓아내버리잖아요. 그 나라를 흩어버리잖아요. 디아스포라로. 그렇죠, 여러분.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흩어지면 막 보이고 싶어요. 우리가 안 될 것 같고 망한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린 망한 것 같아. 언제 바벨론에서 떠나서 우리나라로 돌아가나 고국으로 돌아가나.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야, 그 나라가 누구 나라야? 하나님 나라야.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나라가 나잖아. 하나님 나라잖아. 하나님 다스리는 것이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헬라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니냐? 근데 그 생각이 없던 사람들은 항상 뭐만 구해요? 나라가 있어야 된대. 그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말을 해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통을 넓히고 우리의 머리를 넓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아주 협소하게 믿는 사람들은 무엇만 해요? 부활한대. 부활하면 맨 처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못하지만 살다가 죽지만 누구 품에 안긴다? 하나님 품에 안긴다? 그 나라 간다? 맞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건 협소한 거라니까요. 저희 이지혜 사모가 저한테 항상 예배 끝나고 저한테 그래요. 당신 말씀 준비했던 거 다 못하고 끝냈죠? 항상 그러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 말 할게요, 여러분. 세 번째 부활을 믿다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바가 되어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갈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믿는다. 이건데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계시고 하나님 왕으로서 그 땅을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내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할 때에 그 나라는 네 안에 있다 라고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르렀다 라고 말하시기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전에 한 3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 현재적이기도 하고 미래적이기도 하며 물질적이기도 하며 비물적인 8가지를 가지고 했을 거예요. 10가지인가 가지고 여러분하고 했을 거예요. 다 잊어버리십시오. 아니 그런 거예요. 근데 일부분만 보려고 그래요. 제가 아까 말했던 부활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내가 죽으면 못한데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긴대. 그 영원토록 살다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무덤 가운데 내 시체가 칼에서 부활한대. 그 맞다고요, 여러분. 근데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부활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나라, 백성, 땅이라고요. 근데 그 나라, 백성, 땅을 성경을 가만히 깊이 연구해 보면은 그 나라와 백성과 땅은 나라도 무슨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말하는 거 아니고 저 이스라엘 국가 말하는 거 아니고 백성도 뭐 말하는 거 아니고 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고 땅도 뭐 말하는 거 아니고 그 이스라엘 땅 말하는 것 아니라고요. 그 국가를 말하는 게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 그것들을 내치신다고요. 그거 아니야 얘들아. 그거 아니다. 근데 얘들은 맨날 이거라고요. 우리가 선민이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룰 내 나라, 내 백성, 내 땅이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계속해서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 구약, 옛 약속이 신약에서 새로운 약속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 이 백성, 이 나라에 얽매여 살아가는 협소한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에 얽매여 살지 마. 너희들은 자유야. 너희들은 그 나라에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원죄가 사함받는 거에 맞다고요. 근데 원죄 사함받는데 중요한 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콩알만해요. 근데 이 사고방식이 넓어지질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항상 뭘 말하게 되냐? 사람은요, 근본적인 죄가 뭐라고요? 자기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셨대 라고 하는 그 사람도 누구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냐? 나를 향한 사람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뭘 나가는데 교회를 나가고 이웃하고 사회를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다? 그렇게 끝났어요? 아니, 그런데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근데 그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내 사랑이야, 내 사랑.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부활을 믿는 것이 될 수 있냐고요. 그 협소한 자기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부활까지도 들어가 버려요. 부활했다? 내 부활만 있네. 나 부활해. 나 죽어도 살아. 난 문제 없어. 야, 너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살아? 야,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해. 하하호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이라고요. 그건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고요. 전해야죠. 제가 나중에 부활을 믿다 살다 전하다 할 때 하겠지만은 전하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이거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부활한 사람이거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이미 부활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부활했어요? 우리가요. 아직 부활 안 했잖아요. 영혼 육의 부활이라고요. 영혼 육의 부활. 제가 둘째 시간, 셋째 시간 계속해서 말했던 것. 영과 혼과 육이 부활하는 거라고요. 기억나시죠?
제가 이러니까 복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높아심이 생겨요. 저한테 5분만 주세요. 어차피 비대면 영상으로 하니까 이미 그냥 나가실 분들 나가실 수도 있겠지만 전 모르겠어요. 첫사람 아담이 있죠. 아담이 영혼육으로 지음받죠. 영혼과 육으로. 하나님 그렇게 지으시죠. 그게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그가 뭘 하죠? 타락하죠. 그게 첫사람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를 주시죠? 둘째 사람을 주시죠. 둘째 사람 예수는 영혼육이었던 첫사람과 다른 게 있었나요? 없었다고요. 예수도 영혼육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는 믿는다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되 그는 친히 무엇이 되셨다? 육신이셨다고요. 그래서 첫사람 영혼육을 가진 첫사람 아담의 타락을 영혼육을 가진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는 거냐? 탕감시켜버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영혼육으로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그 안에 있어 그분이 우리의 본이 되고 첫 열매가 되시는 거라고요. 그럼 영혼육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영혼육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혼육이 부활할 것을 믿죠. 언제요? 나중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이라고요. 이미 부활했다고요. 할렐루야. 이걸 하는 것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영혼육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오. 나와 함께 계시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영혼육이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는 그분을 믿는다고요. 그 부활이 내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우리 죽은 이후에 새롭게 부활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미 무엇 시작했다고요? 부활이 시작됐다고요. 사랑하기 시작했다고요. 소생을 시작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영원한 부활이 우리는 이제 부활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그 부활한 존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 나라와 땅과 백성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은 믿는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럼 그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부활하지 않았을 때는 누구만 생각하는데 내 나라, 내 백성, 내 땅 생각해요. 내 삶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도 그분은 나를 위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도 그분은 나를 영생토록 하기 위하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생각이에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만을 위하여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못할 수밖에 없느냐? 협소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쉬운 건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하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죠.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리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너희들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며 그 부르신 게 너희들만을 위해서 부르신 줄 아느냐? 그럼 그게 참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만을 위해서 부르시다면 너희들 바깥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는 소망이 아니게 되는 것인데 그분의 소망이 그렇게 작은 것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의미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도 말하죠. 내가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은 내 목숨을 다 드린다고 하여도 내 전제가 짚어도 괜찮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들의 혈통이나 육정으로서의 자신의 동족들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는 무엇의 사도가 되었어요? 이방의 사도가 되었다고요. 이방인들의 사도요. 근데 오늘날에 부활을 경험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혈통과 육정의 사람들을 사랑과 동시에 이방의 사도로서 부활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만 봐요? 혈통과 육정만 봐요. 나만 봐요. 누구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방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방을 생각을 나를 생각보다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그가 부활의 삶을 더욱더 깊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형교회가 못하려고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 하고 비대면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그러한 하나의 기준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셔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그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는 세상을, 이웃을 돌보는 일에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여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해요. 자발적으로. 그게 우리의 신앙이며 이 또한 부활신앙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을 믿다. 5번째, 부활에 물들다. 부활에 물들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참으로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 그것에 물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이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 가득 차게 될 것을, 인정될 것을 우리들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며 그 나라 가운데에 물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에 물들어가는 삶입니다. 부활에 물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바가 되어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갈 충분한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을 우리의 이웃과 사회에 은혜로 베풀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에 물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임을 믿으시기를